자,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하실 때에 아주 큰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가진 왕과 그 군대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홀렸습니다. 반면에 위기 때에만 사사를 세워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고 키도 컸고 겸손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하여금 암몬 족속을 단숨에 격파하게 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높여주셨고 그래서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 사울은 정식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썩 내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사울을 세워주셨으니 이 사울이 잘 되기를, 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처음과는 달리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어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믹마스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집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폐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다윗이 자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대신해서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가서 그가 폐위하게 됨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로써 사울왕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순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위되고 말았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자,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왕이 될 터이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명령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너 그 베들레헴에 갈 때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말하는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벌벌 떠면서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핑계로 그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제사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바로 저놈이구나. 왜냐하면 이 엘리압의 그 용모가 하여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기름을 부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과 같이 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이새의 또 다른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나간 이 아이들이 다 당신의 아들 모두냐? 그랬더니 이새는 사실은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 막내는 우리가 다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급히 가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홍안에 잘생기고 총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소년인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다윗이 바로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얘가 다음 왕이 될 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에게 부으시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사울에게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악령이 사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 연주를 들으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으라고 사울왕이 지시를 했더니 이 신하들이 전국에서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용모의 소년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연주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가 연주를 하면 그 고통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을 아꼈고, 그래서 이 다윗을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의 왕궁과 집 있는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베스다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은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투를 벌이지 못했던 것은 이전에 그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전쟁에서 지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 군사력이 미처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거의 280cm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 갑옷의 무게가 57.5kg 정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창의 그 날의 무게만 7kg가 되었습니다. 인류 그 기록을 보면 이 골리앗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한마디로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인 이스라엘 이 병사들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면서 나랑 싸울 놈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한 사람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만일 누군가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그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자신의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불러서 이 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가서 지휘관들에게도 그리고 내 형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전달해주고 내 형들이 정말 안전한지 그런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더니 하여간 난리입니다. 블레셋 장수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의 맏형인 엘리압에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 형은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교만해서
거만해서 네가 나서려고 하는 것이지, 야, 어른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서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저 사울왕은 즉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고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도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그 의지가 굳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옷이 소년 이 다윗에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그 사울왕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컸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다 큰 사람도 아니고 소년이니 그 갑옷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어봤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이 다윗은 이 갑옷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래 입었던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줄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골리앗이 전장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것도 칼을 들고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줄팔매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 더욱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함께 읽고 계시죠? 항상 트린지 성경 공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면에 나오면 반드시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돌려가지고 돌을 날렸는데 바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소에 맞으니까 이 골리앗 힘도 쓰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랐고 즉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의 그 갑옷은 자기 자신의 장막에 두었고, 그리고 그의 칼은 성막에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으니, 승리로 이어하도록 했으니 그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후로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사람들은 비록 이 다윗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다윗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여자들이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바로 이때에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근데 열심히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간발의 차이로 피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에게서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즉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자기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된 다윗의 그 인기는 식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음모를 꾸미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딸인 메랍을 줄 테니 블레셋 군대와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쉽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죽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주기로 약속한 그 딸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는 딸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사울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이 다윗을 흠모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번에는 이 미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대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하여간 별 희한한 걸 다 시킵니다. 그냥 목을 잘라오라 그러든지 목 귀를 잘라오라 그러면 되는데 표피를 잘라오라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가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그를 높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데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늘 가볍게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인기가 극에 달하자 사울은 정식으로 그를 죽이라고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사랑하는 까닭에 아버지에게 다윗의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다윗은 정치적인 적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위해서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사울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또다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즉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병사들을 그의 집에 보내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일제히 쳐들어가서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그의 딸인 미갈, 즉 다윗의 아내지요, 미갈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남편 다윗을 도망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우상을 가져다가 그 다윗의 이불 아래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픈 척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로 가서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으니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라마 나요스에서 정착을 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고발을 하자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그곳에 갔더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중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군사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을 내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이 병사들이 자기들의 임무는 다윗을 잡는 것인데 이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두 번이나 병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아오게 하지만 하여간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차례나 보내는데 실패를 하자 이 사울이 직접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너무 지쳐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다윗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에 이 다윗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초하루였습니다. 즉 내일과 같은 매월 첫째 날 초하루였는데 이 초하루가 되면 이 사울왕의 왕과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일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당연히 나도 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 내가 베들레헴 집에 일이 있어서 갔다고 나 대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아버지의 그 반응을 좀 보아달라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반응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아버지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만일 다윗이 언젠가 대적을 죽일 때가 되면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좀 좋은 그러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정대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 못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결국 그 요나단의 어머니가 다윗의 왕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이 왕가가 바뀌게 되면 전 왕실의 그 부인이나 그 딸을 왕비로 삼아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윗이 네 어머니를 왕비로 삼을 것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폐역무도한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오르는 이 사울 왕이 단창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만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현실을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원수가 된 것보다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정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을 본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도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차려진 거룩한 떡과 그리고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곳에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아히멜렉과 다윗의 만남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어마어마한 비극이 됩니다. 어쨌든 떡과 칼을 얻은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가드로 가게 되는데 이 가드의 당시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가드로 갔는데 이 다윗이 그곳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이제 고발을 하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 죽였지요. 그리고 수시로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도 같은 게 다윗입니다.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왕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생각하는 순간 야, 내가 이러다간 여기서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갑자기 문을 뻑뻑 긁으면서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보고 미친놈을 자기 자신에게 데려왔다고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이 다윗이 이번에 간 곳은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 땅에서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것으로서 베들레헴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에 있는 굴에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부모들이 이곳으로 왔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400명의 대식구가 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도망 다닐 때에 자기 자신 혼자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둬들인 이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 모압 족속의 미스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 바로 이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왔다가 다시 이방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다윗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라고 하는 의미의 헤렛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이 10년 동안 그가 도망 다닌 곳이 무려 16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는 자면서도 언제 사울의 군대가 닥칠지 늘 두려워하면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이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칩니다. 왜 너희들은 이 다윗이 나타났는데 고발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즉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고 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이 사울왕은 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왜 다윗과 공모를 하고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 아히멜렉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도배에 있는 모든 제사장까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병사들은 제사장들을 죽인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이번에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바로 이 일을 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도액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노베에 사는 남녀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는 아기들과 가축들까지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배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이 일을, 이 학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학살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침략을 해서 그들이 추수해 놓은 모든 것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고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도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들을 구해 주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찾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락을 받고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 그일라로 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도망을 가게 하셔서 결국 허탕을 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왕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10광야의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가 도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요나단에게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10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이 다윗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왕이 정보를 듣고 쫓아가면 다윗을 미리 알고 도망을 가고, 또 다음 곳으로 쫓아가면 또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사울왕은 할 수 없이 그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진전되자 다시 사울왕은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 엔게디 광야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갑자기 대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물리치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이 사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다윗이요,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가지고 사울왕 뒤로 몰래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의 겉옷자락 한 조각을 베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자 하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은 그 다윗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신보다 의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즉 이제 사울왕도 자기의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곧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후에도 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민족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 그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그 위치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록이 있다고 하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디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흘렀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디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와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바란 광야로 갔는데 바로 그곳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인심도 있는 때가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많은 도적들이 이 나발과 그 집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발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을 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자 다윗의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심하기를 내가 직접 가서 나발 모든 집안의 남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풍성한 음식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이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오게 되자 그는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처럼 자기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행동에 감동을 한 다윗은 나발의 집안에 복수할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직접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을 두 번째가 아니죠. 전에 미갈이 있었으니까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즉 왕궁에서 떠난 사이에 이 사울 왕은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즉 발디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 왕의 추격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주 특별히 선발한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데리고 바로 이 십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이 사울 왕의 진영을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 사울 왕의 텐트로 몰래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아비새는 밤에 몰래 침투해서 다윗의 지시대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말만 했을 뿐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닐 것 같으니까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가데에 간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 자신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후에 그 다윗이 이 땅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일행은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가운데 다윗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술, 그리고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기르스,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네게부 사막에 살던 아말렉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러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어디를 침략해서 빼앗아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자신은 유다 지역을 침략해서 죽이고 빼앗아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은 마음을 놓습니다. 즉 이제 이 다윗이 자기 동족들의 땅을 침략해서 동족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이제 이 다윗은 진짜 나의 부하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출전을 하면서 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를 내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 즉 자기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할 테니 나하고 함께 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 다윗과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배신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때라도 나는 사실은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그렇게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갔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군대를 데리고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왕국은 다윗에게 넘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사울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도 죽고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 군대에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가데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왕들은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확신을 했지만 나머지 도시의 왕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일 때에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자기들의 뒤를 치면 자기들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것을 다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다윗의 군대는 다시 그들이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굉장히 마음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위기를 당할 즈음에 그 위기를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갔더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즉시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200명의 병사가 너무 지쳐서 이 진도가 더디게 되니까 200명은 중간에서 쉬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아말렉 족속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서 축제를 벌이면서 아주 술 먹고 난리 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군대가 그들에게 가서 이틀 동안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빼앗아간 모든 것들, 즉 가족들도 되찾고, 가족들도 되찾고, 그리고 원래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병사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전리품을 중간에 전쟁에 참여한 200명과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온 것인데 그 200명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 똑같이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것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그들이 빼앗은 이 전리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 군대와 사울왕의 군대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을 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3명의 아들, 즉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 대부분도 전사를 합니다. 이때 사울왕은 중상을 입었는데, 중상을 입게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자신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은 정말 수치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자신의 칼을 꺼내서 그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은 저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블레셋 군대가 이제 날이 밝자 그들의 그 전쟁터를 쭉 확인하던 중에 사울왕의 시신도 발견하고 그의 아들들의 시신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의 그 머리를 베고, 그리고 사울왕의 갑옷을 벗겨서 그것은 아스타로 신전과 블레셋 곳곳에 그것을 보내었고, 사울왕과 아들들의 시신은 베셋 성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셋 성벽에 가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하고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그들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왕의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31장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그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은 사울왕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아주 극과 극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살짝 눈만 감으면, 그냥 모른 척 가면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제거했다면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성 속에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록 힘들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